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조금씩 어미가 다르니까 띄워주신 걸로 해서 개역 개정이죠, 종혁쌤님. 예,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페이지 띄워주시죠. 예,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은 기도의 성숙에 대해서 조금 좀 제목은 우리 아버지여로 잡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성숙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죠. 신앙생활. 예, 신앙생활 그러면 대표적인 게 기도생활과 말씀생활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묻거나 아니면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 보면 그 신앙생활에 구체적으로 조금 행동에 옮기면 기도와 말씀 묵상 요렇게 보통 이제 양분이 되죠. 그 외에 이제 또 실천하고 사랑의 어떤 봉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거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걸로 좀 인식을 하고 보통의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면 기도생활과 말씀생활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기도생활, 말씀생활은 당연히 예배에 또 귀결이 되죠. 이어져서. 근데 오늘은 이 기도생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같이 나누면서 이 기도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기도생활에 대해서 조금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몇 주간 동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생활을 하냐 안 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를 꾸준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생각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를 내가 할 수 있지라는 어떤 그런 틀의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어져야 가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 생활도 중요한데 사실은 거기서만 머무는 건 조금 아쉬운 거예요. 이게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시절에 기도생활 너 기도하지 자기 전에 기도해 식사 때 기도해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 좋고 스스로도 그렇게 체크하는데 청년 때가 되면 그래도 조금 이제 우리가 기도생활에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기도라는 게요 수준이 있다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성경 안에서 많은 기도의 그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시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예.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도 수준이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성경학자들의 좀 나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높은 수준이 있고 낮은 수준이 있다. 이렇게 좀 딱 가를 수는 없지만, 어느 선을 거놓고, 이 이상은 높은 기도고, 이쪽은 수준 낮은 기도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기도가, 조금 더 성숙한, 비교적이죠. 덜 성숙한 기도, 또 더 성숙한 기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은 수준의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안 들으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못 떠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한 걸음 정도 더 나가는 조금은 좀 높은 수준의 기도를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바람이죠.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그 부흥기가 7, 80년대를 거쳐서 90년대 초반에 정점을 이루고 90년대 중반부터 실제로 IMF를 이제 기점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오히려 지금 하향으로 꺾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교회 성장 측면에서 보면 한국교회의 이 역사는요 단기간에 이만큼 기독교가 확산되고 교회들이 성장한 예가 세계 어느 기독교 역사에도 없어요. 이렇게 2000년 된 기독교 역사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한국교회는 굉장히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파격적이었고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성공한 교회의
한국교회를 성공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성숙한 교회 혹은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그리스도인과는 조금은 괴리가 생긴 게 현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크리스찬 교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기도의 수준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와 목회자들의 고민이죠. 그리고 평신도 리더십들 역시도 그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좀 중요한 것, 한국교회에 좀 절실히 좀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전도 많이 해야 돼. 지금 하향세니까 이것도 있지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없이는 분명히 반드시 한 축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기도 역시도 이 기도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도의 수준을 조금 올려야 되는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에도 좀 이제는 좀 그것이 그 걸음을 떼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 기도의 수준을 높이는 게 왜 중요하냐? 이 기도의 수준을 높이는 게 곧 신앙의 성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조금 수준 높은 기도로 가고 그 기도에 내가 더 매진하면 나의 신앙은 사실 성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숙의 측면에서 가장 성숙한 기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 안에 우리의 정말 수준 높은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지금 제가 얘기할 때, 그럼 수준 낮은 기도는 내 필요를 채우고 내 거 구하는 그거야? 아니요. 그것도 성숙한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의 일용할 양식, 세상의 필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게 주님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성숙의 측면에서 가장 성숙한 기도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최고 수준으로 완벽한 기도입니다. 사실은 어느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신학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외우는, 그러니까 음미하면서 그것을 내 기도로 만드는 것이 성숙한 기도로 가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열심을 내는 것도 사실 열심이 필요하긴 한데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기도는 왜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고 더 다루어야 되냐? 기도 없는 신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 아니 나는 말씀만 보면 되지 뭘 그걸. 그건 철학이에요. 사실은. 기도 없이 성경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어떻게 보면 종교학이고 철학이고 이렇게 됩니다. 인문과학일 수 있어요. 거기에 기도가 반드시 이게 신앙으로 이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들어가요. 또 반대로 난 기도만 할래. 말씀 상관없어.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안 보고 기도만 한다. 그건 무속신앙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 균형 맞추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수 있죠. 그래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병행을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 기도가 빠졌을 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완벽한 기도, 완벽하게 성숙한 기도의 첫 번째의 간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 근데 왜 이거 뻔한 얘기를 하냐? 제가 한 가지 좀 예화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민주화 운동은 이제 한참 지나간 시절이에요. 저는 이제 민주화 운동은 다 끝난 그 끝물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학원 등록금 투쟁이라든지 이제 학원 민주화라든지 이제 학교 재단의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 운동들이 많이 이제 전향을 할 때쯤이었는데 그때 뭐가 있었는지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총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 학생 회장과 임원들이 이제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한편 운동장 쪽 한편에 텐트를 치고 시위를 했는데 플랜카드가 걸린 게 뭐냐면 모모 촉구를 위한 금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학교는 단식 투쟁 이렇게 하는데 금식 투쟁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신학교니까 금식 투쟁이라고 이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데모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학생회를 지지하시던 한 교수님이 찾아가셔서 요거는 표현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전에 들었는데, 진짜 너희들이 이거를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할 거면 단식 투쟁으로 하는 게 맞다. 할 거면. 금식 투쟁은, 금식은 누구를 위해서, 금식 기도라는 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 금식 기도라는 것 자체, 금식 기도를 포함한 모든 기도는 사람들에게 우리 지금 기도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보여지기 위한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자칫 오해가 되는 게 우리 공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거, 이거를, 이거 그럼 사람에게 보이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를 다해서 대신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명확하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단식 투쟁처럼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건 결국엔 이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 너무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우리 스스로에게도 계속 질문해야 돼요.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때는 저도 신학생 시절에 굉장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새벽 기도를 이제 제가 저희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가기 시작해서 그때는 그런 게 엄마에서 끌려간 거니까 그냥 간 거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새벽 기도 할 때에 어떤 스스로의 다짐을 했냐면 내가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나갈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동성교회 수련 먹으러 와서는 사실 그걸 제법 잘 지켰습니다. 김주성 강사님 빼고는 저보다 다 좀 일찍 가셔가지고 김주성 강사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이랬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 마음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거죠. 그건 결국엔 내가 오래 앉아서 기도하는 걸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기도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든지 나 기도하고 있어, 이거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걸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어필하는 것처럼 갈 때가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이 기도는, 이 뒤에 오는 모든 간구의 이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외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면 그냥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떤 분은 정말 방언을 크게 할 수도 있고요. 그 기도가 더 열정적이고 모습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 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아니에요.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우리의 속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향하기만 하면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대상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근데 하나님 이 기도를 드십시오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여로 시작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어떤 유대인들과 여호와 신앙에서의 사실은 정석은 이겁니다. 왕이신 주인,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 혹은 신하로 이 관계가 사실은 정석의 관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고, 기도를 할 때나 제사 예배를 드릴 때나 그 대상은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까지 이어지죠. 당연히 우리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난 그분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신하이고 종이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근데 거기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관계를 주님께서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당시에는 파격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몰려요. 이거 참담하도다 이렇게 이제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참남하도다가 신성모독이다라는 이제 용어입니다. 이제 오늘날에 안 쓰는 이제 우리말인데, 그래서 개역 개정에선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바꿔요.
하늘에 계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두렵고 떨림의 존재인데 아버지로 얘기를 해. 이건 너무나 큰 이 전환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이 여호와 신앙에 있었던 이제 구약 시대 뭐 예수님 시대까지도 얼마나 두려운 존재라면 성경을 이제 지금처럼 복사기가 없으니까 인쇄술도 없으니까 성경을 옮기려면 필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베껴서 쓰는 겁니다. 히브리어가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딱 등장을 하면 딱 펜을 놓고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쭉 쓰다가 또 나와. 그러면 또 펜을 놓고 가서 또 목욕을 하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써요. 감히 발음도 못합니다. 다른 것은 이제 옆에서 불러주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서기관이 불러주면 필사하는 사람이 적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대목에선 발음을 안 해요. 그러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도록 되면 그 문자를 보고 히브리어가 이제 자음과 모음을 써야 되는데 모음이 없어요. 실제로는 나중에 현대 히브리어에 와서 모음을 쓰긴 한 건데 그러니까 발음을 하는 게 구전돼서 이 단어에서 이 자음은 이 모음과 붙어서 발음이 돼. 이거를 잊게 된 거예요. 발음을 안 하니까. 서기관들이 이거 누구고 뭐 낭독을 하다가도 뭐 예수님도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낭독하잖아요. 하다가도 야훼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발음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원래 이 발음은 야훼에 가깝다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발음을 안 하다가 잊어버리니까 아도나이의 그 발음, 그 모음을 차용해서 붙이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로 발음을 이제 후대에 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 자체를 엄청나게 존귀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리게 정말 벌벌 떨면서 대하던 그 하나님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야, 아니야.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실제로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이제 어떤 여호와 신앙에 있었던 사람들은 수용하기조차 너무 어려운 파격적인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진짜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전능자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세를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게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게 속담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큰이모님이 돌아가신 큰이모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저희 이제 사촌 누나들이나 사촌 형들이 속을 썩이면 우리 큰이모 속을 썩이면 맨날 한탄하는 얘기가 저도 한 수십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아휴 부모 복 없는 년이라고 그러는데 자식 복도 없지. 이 얘기를 너무 숱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그분 우리 이모님뿐만 아니라 여러 할머니들 신방 다니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뭐 이 말은 저는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공감도 잘 안 되는 말이긴 합니다. 부모 잘못 만났다고 부모님이 그렇다고 해서 자식도 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우리가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라온 그 모든 시간을 가장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뭐 얼핏 우리는 선배를 얘기할 수 있고 선생님을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오늘도 잠깐 우리 최지혁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그 목소리가 지문이 있잖아요. 성문이라고 해서. 근데 재미난 거는 아버지 이름으로 뭐 잠금해놨는데 비슷한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그 음성으로 풀려고 해도 해제가 안 되는데 아들이 와서 할 때 풀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 목소리가 비슷한 아들이 와서 하면. 그러니까 이 DNA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DNA뿐만 아니라 뭐 생김새뿐만 아니라 오늘도 뭐 아까 하윤이하고 권하윤이하고 권기혁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빠랑 똑같이 생겼는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커가면서 점점 똑같아지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DNA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한 현실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그럼 너무 땡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주셔?
그러한 초대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기도의 첫머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파격 중에 파격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사실 그 첫머리에는 하나님은 안 나오잖아요. 그냥 아버지로만 나옵니다. 뭐 한국어 성경에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아버지로 부르는 것 자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버지로 부를 때에 그 표현, 그럼 아버지 하나님일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을 필요가 있는데, 가장 근접한 것을 성경학자들은 시편 23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목자는 거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목자로 이미지가 돼 있죠. 그 양치는 목자는 아버지 이상으로 양들을 돌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셨다. 이것은 오늘 기도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와 거의 비슷하게 여길 수 있는 정도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시편 23편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부족함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이끄시는 인도자,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부모님도요, 자녀를 일부러 고통 속에 내몰진 않아요. 뭐 거친 사막이나 어떻게 보면은 험악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망의 골짜기를 표현하는데 그런 데를 일부러 집어넣어 놓고 혹은 방치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망해, 너 말 안 듣더니 내가 너 좀 해줄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의도하는 건 뭐냐?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제대로 된 사람 혹은 진짜 은혜 받을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고난과 역경을 그 환경으로 몰아넣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은 사실은 뭐 광야로 표현되고 척박한 땅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져 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종국의 자리, 마지막의 목적지는 어디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그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 한글 언어가 참 재밌는 게 다 채워져서 빈틈이 없는 부족함인 거잖아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조금 바꿔서 보면 내가 더 이상 원할 게 없습니다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 채워졌기 때문에 뭐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없지만 그게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나 이거면 돼요. 뭐 이것도 없는 거 같고 쟤랑 비교하면 나 이것도 없고 쟤랑 비교하면 나 건강도 없고 쟤랑 비교하면 나는 재능도 없고 근데 하나님 그게 나한테 필요 없네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사실은 이 원문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족함 없는 은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것이 우리의 목적지고 그런 아버지 되시는 목자와 같은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이시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부족함 없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최종 목적지로 이끄는 과정에서 뭐 역경도 있고 광야도 있고 거친 들도 있겠지만 종국에는 어쨌든 우리 입술에 하나님 나 더 바랄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나 만족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을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최종 목적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본능이 있는데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가 육신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건들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육과 혼을 다 없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오늘 본문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영혼을 다루는 건 오직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본능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자식을 위해 바른 길을 열어주는 것 부모의 본능입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바른 길을 인도하지 이득이 되는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이득이라는 것이 막 편법을 쓰고 불법을 해서라도
야, 너 근데 결과만 주는데 이런 부모는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 제대로 된 부모는 이게 이 아이에게 조금 손해가 되거나 혹은 어떻게 되더라도 바른 길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의 자동적인 본능이 하나님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하게 우리를 애착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겐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를 그냥 그렇게 잠들지 않게 우리를 깨워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만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 나 부족한 거 없네요. 더 바랄 것 없네요라는 궁극적인 그 삶의 마지막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에 있으신 것과 더불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정말 처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시는 그런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본능을 갖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육신의 부모님과 다르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님은 이런 마음과 본능이 있지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거기까지 안 가요. 왜냐하면 전능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고 그런데 여기처럼 땅의 부모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지킬 능력이 부족할 때가 사실은 태반이죠. 너무 많죠. 근데 하늘의 아버지는 무능함도 부족함도 전혀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신 완벽한 보호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분의 본능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그분의 본성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그리고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시편 23편의 고백이 가장 적절한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악담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앞으로 늘 행복하고 우리 소위 말하는 꽃길만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은 이게 좀 힘든 길, 역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버거운 일을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거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그 과정을 주실 거예요. 다만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좀 더 그래도 하나님 좀 수월하게 그 일을 넘어갈 수 있게 넉넉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우리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실 거고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아주 편안한 길로만 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광야와 같은 척박한 길을 마음의 갈등이 있고 하는 길을 걷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들고 계속해서 그분을 향해 나아가기만 한다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상을 차려 주시고 부족한 빈잔이 없는 삶으로 해주신다라는 게 시편 말씀인데 공부를 잘하거나 성품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잖아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실수했어. 뭔가 잘못했어. 그럼 야 이제 그만 너 아버지 딸 아버지 아들 관계 그만하자.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행여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자녀이고 그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 가장 어떻게 보면 귀한 축복이라는 거죠. 이 관계가 더 이상 끊어지지 않는, 앞으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냥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렇다고 막 방종하고 막 하나님 나 어떻게든 하나님 자녀니까 막 무슨 소위 말하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재벌 3세 이렇게 그렇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권세를 가졌으니 그 권세를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숙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숙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 길을 걷게끔 하시는, 그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담은 기도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힘쓰길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바른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뭐 길지 않아도 돼요. 뭐 30분씩 기도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하루에 조금만 정말 짧은 찰나의 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목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바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마음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힘든 일들 하나님 넘어설 수 있게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평안을 주세요. 이런 짧은 간구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가 쌓여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생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미리 준비하신 이 자녀의 권세를 정말 놓치지 말고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허덕허덕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러면서 막 나락으로 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자녀의 권세, 하나님 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부족한 삶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군요. 내가 이 과정 속에서 절대 내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나님 해주시겠군요. 이 믿음 갖고 여러분 이 기도의 생활을 이어나가는, 정말 이 청년의 때부터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습관을 몸에 좀 붙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는 있겠죠. 사실 근데 그것도 불가능력적으로 하나님께 잡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실패자든 죄인이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당신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망가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 이 믿음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하시면서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이거만 외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만 외치세요. 그 아버지 엄마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아빠! 이 한마디 하잖아요. 음절은 똑같아요. 아빠인데 이게 도와달라는 건지 용돈을 달라는 건지 아니 여기 뭐가 나타났다는 건지 벌레 잡아달라는 건지 이걸 다 압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만 부르면 하나님은 그 속에 담겨있는 여러분들의 간구와 바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냥 물론 여기서 머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답답한 혹은 뭔가 마음의 불편함 이 모든 상황에서 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탄식으로 하나님만으로 외쳐주시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 믿음 갖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정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 이 완전하고 완벽한 기도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자녀의 권세를 놓치지 않고 다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과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깊이 관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이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답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말 못할 고민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얘기 못할 마음속 깊은 곳에 고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일일이 상세하게 아뢰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그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나아갈 때 이들의 그 모든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성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고자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동성애 온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